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녀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 자녀가 있든 앞으로 자녀가 생기든 누구나에게 결혼의 기회와 자녀를 얻을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축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히 사랑받은 아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나가도록 격려하고 또 기도해 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CCM,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다 알고 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보다도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또 우리의 자녀가 사랑받기 위해서,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는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누가 먼저 시작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었죠. 이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 주권 가운데 하신 선택에 기인한 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선택했어요.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친히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특별한 사랑인지, 가치 있는 사랑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 이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그 자체에서 기인한 바가 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야곱의 요셉에 대한 사랑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편애였어요.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딸도 1명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왜 이렇게 자식이 많았냐면 아내가 4명이 되었어요. 아내가 4명. 그런 가운데 12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가운데서 누구를 특별히 예뻐했습니까? 요셉을요.
그래서 다른 형제에게는 입혀주지 않았던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혀주어서 다른 형제들이 시기하고 미워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만을 편애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 편애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요셉만을 이렇게 사랑했느냐? 또 요셉 다음에 태어난 이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했는데 이것은 바로 두 아이의 엄마 라헬을 야곱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야곱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어요. 이 라헬을 얻으려고 그 언니 레아도 취하게 되고 그 종들도 그러다 보니까 취하게 되어서 갑자기 4명의 그런데 나중에 한번 우리가 셀 모임할 때 자세하게 한번 질문해 보면 알려줄게요. 이 정도는 우리 은비가 알 줄 알았는데. 알려주세요 지금. 자, 그래요. 4명이 있었지만 그 1명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 요셉도 특별히 야곱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선택이었어요. 왜 야곱이 라헬만을 사랑했느냐? 그런데 사랑에 꼭 이유를 따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사랑의 이유를 따질 수 없는 게 법이에요. 신명기 7장 7절에 8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수많은 백성 가운데서 아브라함 한 명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후손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또 그들의 아직 세력이 미약함으로 인해서 이집트 땅에 400년 동안 머물게 하셨는데 400년 동안 머무는 가운데서 그들이 종이 되었어요.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또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없고 가진 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의 민족 국가로 세워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금방 읽었던 신명기 7장 7절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기로 선택했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을, 대단한 민족도 아니고 당시의 세계적인 문명을 이뤄낸 정말 대단한 민족들이 많았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는가? 어떤 이유가 없어요. 사랑의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 4명의 아내 가운데서 라헬만을 야곱이 사랑했느냐? 이 편애라는 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요, 우리 사람에게는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하지만 더 아픈 손가락이 있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그 사랑이라는 것도, 개인의 기호라는 것도 왜곡되어서 이 편애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정에서나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 가정 안에서 부모가 누구를 편애함으로 인해서 또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어떤
부하 직원만을 특별히 편애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갈등 상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역시 경험하고요. 자, 우리 사람에게는 죄가 들어와 있어서 이렇게 편을파게 사랑하고 또 그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갈등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미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더 좋아하고 싫어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저요.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그 계획과 목적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어요.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성경의 많은 부분에 보게 되면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과 관련돼서 사랑했다, 선택했다 같은 의미로, 같은 맥락으로 쓰여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아이들이 항상 좋은 환경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을 다 받고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또 어떤 아이들은 아주 불행한 환경 가운데 태어납니다.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서 끼니를 때우기 힘드는 그런 환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받기 위해 선택받은 겁니다. 야곱이 요셉만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증거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요셉은 엄마가 없는 가운데 자랐습니다. 어린 나이 때 엄마가 그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가운데서 잘 성장해 나갈 수가 있었는데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특징 짓는 단어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꿈, 드림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형들도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이 꿈이라는 거, 이 요셉의 꿈이라는 것은 어린 시절에 도리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게 된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결국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은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애굽의 국무총리의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입신양명을 하게 되었었죠.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요셉 한 명의 인생을 바꾸는데 또 그의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또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데서 사용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이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데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형들에게 자기가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렇게 창세기 45장 7절에 고백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종으로 팔았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엄마는 다르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같은 형들인데 그 형들이 자기를 종으로 팔았어요. 그전에는 막 죽이려고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왜 그 형들을 용서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울며 또 화해할 수 있게 되었느냐. 원대한 하나님의 꿈 가운데 자기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말씀 또 이상, 꿈이라는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에게는 꿈이라는 방법. 요셉이 개인적으로 꿈을 꾸었는데 결국 그 꿈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동안 큰 민족이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 이 요셉이라는 한 명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나중에 족으로 팔려가고 그러다가 국무총리가 되고 이 모든 과정이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계획이 되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꿈. 밤에 꾸는 그냥 꿈이 아니라 요셉도 수많은 꿈을 꿨겠지만 그 꿈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계시됐던 게 있어요. 물론 지금 시대에는 이런 이상, 특별한 계시, 꿈이라는 방법보다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지만 비상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줄 때가 있어요. 아마 요셉도 평소에 낮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 마음속의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이 꿈이라는 형상을 통해서 나타났던 대부분의 그런 보통의 꿈을 꿨겠지만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꿈을 비전으로 바꿔서 또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요. 하나님은 꿈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꿈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특별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꿈, 비전, 말씀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녀된 우리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 한 명이 잘 되고 성공하고 공부 잘하고 높은 지위에 오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꽃은 떨어지고 잎은 시들지만 그러나 무엇만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나라 위해서 충성했던 일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쓰임받았던 일들, 이것만이 영원토록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아이로, 쓰임받는 아이로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 그 사랑하는 아이를 통해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을 겪게 되고 하는 일이 안 풀리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
사랑받기 위해 선택받았다고 하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항상 고달픈 거야?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항상 좋은 환경 가운데 태어나서 잘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지금도 굶주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끼니를 걱정하고 돈이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어린 나이 때부터 힘들게 일해야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도 뭐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 때부터는 집이 가난해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공장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 출신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누구요?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도 집이 가난해가지고 학교에 제대로 못 가고 검정고시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 어땠습니까?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 귀히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침략당하는 가운데서 자라고 성장해야 됐지만 이를 극복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또 나라가 해방되는 가운데서 초대 대통령으로 쓰임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요셉은 엄마를 어린 나이에 잃고 또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고 자라야 됐습니다. 일단 요셉은요, 정직하고 바른 성격,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배가 다른 형들의 잘못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아버지에게 일러 바쳐서 형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그의 솔직한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솔직한 성격이 좀 도가 지나친 면도 있었어요. 자기가 꾼 꿈이 아버지와 형들의 심기를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두 번이나 그 꿈을 이야기했다가 꿈꾸는 자로 놀림받고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것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셉이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성경학자들 가운데서 가끔은 요셉의 이런 성격을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또 그 또래 아이들처럼 철없고 신중치 못한 말과 행동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많은 고난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를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요셉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즉 형들의 잘못된 행동들 또 이를 비롯하게 만들었던 또 요셉의 철딱선이 없는 그런 행동도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을 누가 선으로 바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선으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성장 배경, 환경, 성격, 재능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드러내는 것으로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보통 그렇죠. 야, 누가 너무나도 좋은 부모의 그런 배경을 가졌다고 해요. 야, 정말 축복 많이 받았구나. 자, 쟤는 참 성격이 좋아. 또 쟤는 참 재능이 많아. 타고나게 공부도 잘하고 암기력도 좋고 수학도 잘 풀고 또 음악을 잘하고 축구를 잘하고. 자, 이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 세상에는요,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좋을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양육할 때, 교육할 때 항상 또 주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에서나 하나님의 법에서나 분명히 잘못된 행동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는 것들. 또 거짓말하는 것들. 또 도둑질하는 것들. 남을 때리는 것들. 자, 이것처럼 분명하게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아이들을 또 벌도 주고 또 혼내기도 해서 그 잘못한 행동을 돌이키도록 해야 되겠지만 꼭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요셉의 성격만 봐도 그렇습니다. 솔직하고 또 정직하기도 했지만 그 솔직하고 정직함이 형들에게는 뭘로 비쳤습니까? 철삭돈이 없고 잘난 척하는 걸로 비춰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법에서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기다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된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의 정직하고 또 단호하고 또 요셉이 어린 시절엔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형들과 상대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신중해진 것들을 또한 보게 돼요. 어린 시절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너무나도 솔직하게 꿈 얘기를 하다가 어려움도 겪었지만 또 형들과 관계를 회복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서 야, 이거 괜히 형한테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신중하게 또 행동하면서 형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장면들도 나와요. 자, 사람은 성장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는 철삭돈이 없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널찍하게 넓은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고 선택이 먼저예요. 그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자녀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역시도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위임받은 거예요. 교육을 위임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지금의 모습에 낙심하지 말고 또 지금의 환경에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사랑을 입었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자녀를 바라보고 또 우리 자녀들은 그 마음을 갖고 때로 좌절하고 힘들고 낭망할지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요셉처럼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